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갈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된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온갖 갈등으로 넘쳐나지요. 갈등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 자체가 단순히 감정의 부딪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면 폭력이 되기도 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갈등의 가장 나쁜 사용은 항상 정치에서 일어나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아서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자료를 보면 갈등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은 다 촉발시키고 그리고 대립을 시켰습니다. 인도에는 약 3,000개 언어가 있죠. 3,000 종족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족 간의 갈등을 부추겼고 그리고 인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지요. 가장 크게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소수파에 속하는 이슬람에게 특권을 주면서 다수파인 힌두교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게 하면서 정작 적인 영국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끼리의 다툼에 몰두하게 만들면서 그 큰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1900년대 후반 들어서는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이념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와 사회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들 간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이지요.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다 멸망하다시피 한 오늘날에 와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국들은 남북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했죠.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가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갈등을 찾아내고 대립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마음이 상하기는 참 싫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우선 유대인 간의 갈등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지요. 역사상 신약교회에서 발생한 최초의 공식적인 갈등은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습니까?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7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갈등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아주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은 이렇게 잘 해결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갈등은 유대인 간에 이방인을 교회로 받아들일 것이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같은 생각을 가졌기에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여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할례당과 갈등이 발생한 것이죠. 할례당은 11장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설명할 때 할례당은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반박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그대로 본 증인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대인 간에도 이렇게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하는 출생지 문제로, 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아무 갈등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과 절대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방인과 교제를 문자적으로 지킨 것은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온 다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들과 교제, 특히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을 한번 예를 들면요, 예루살렘에 처첩 1000명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을 다 허용합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을 보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방인과의 문제를 엄격하게 정리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인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사실 혼인한 것 때문에 분노한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방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서 갈등 없이 형제와 자매로 공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된 일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보내시고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권속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의 할례당 앞에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 필요합니까? 19절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움켜쥐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길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유일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즉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이 아직 사도들이 방문하지도 않은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한 것은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도록 문을 연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간섭과 상관없이 담을 넘어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역할을 한 사람들과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이것은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기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놀라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담을 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21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즉 사람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그 위에서 그들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갈등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은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세계로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그 이유와 원인들,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된 자들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인정하고 지지했다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만 보고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내깔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로 파견되어서 일을 어떻게 했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가 한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바나바의 행위를 몇 가지로 간단 정리를 해보죠. 첫째는 이방인들이 복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사실 남 잘 되는 것 보고 좋아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했을 때 어느 교회가 더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1장 2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유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겉으로 드러나고 그것만 비교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는 2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영광을 자기 혼자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아니 자신보다 훌륭하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데려다가 그와 함께 동역을 합니다. 동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울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었다고 그의 부흥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을 불러서 바나바와 함께 무엇을 했는가? 26절에 그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힌트는 2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배움을 받은 그들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입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즉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1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쳤던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유대인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참으로 교회가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도록 그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동기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최초에 세워진 이방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펼치는 그런 교회로 형성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갈등은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초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역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 손에 쥐어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고 초대교회보다 더욱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맡겨진 임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